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성경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봅니다. 마지막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과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이 2023년 1월 1일 첫날이었어요. 주일이면서. 그래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전에는 무슨 말씀 봤지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새로운 출발. 예. 할렐루야. 새로운 출발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자. 해가 새롭게 떴으니까 이런다고 새로운 출발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막 도망가잖아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청했는데 꿈에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이제 꺼내요, 꺼내. 다 있잖아요. 안 갖고 왔어요? 다 있잖아요, 그거. 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나눠드리고 신년주일에도 나눠드렸으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찾아오셔서 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15절은 같이 읽고 앞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서 안 올려놨습니다.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도 주세요. 나에게도 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세요. 우리 동학교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기 다 기록으로 해서 나눠드렸지요. 예. 자, 13절 제가 14절 여러분들 15절은 다 같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 됐다 그 얘기예요. 여기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켜줄게, 너를 축복할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그게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날 내게도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날 내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 네 개가 여러분들 각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듣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신대요? 누구와?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의 7대 비전 손품은 그 조그마한 글씨로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지요.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있어도 하나님만 안 계시면 다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이크 항상 쓰셔요, 마이크.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돼요. 넘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벌써 일어나져 있어요. 아픈 것 같은데 건강합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야곱이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예, 진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예,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새로운 출발을 하니까 바다나람에 20년 그 처가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인이 몇 명? 4명. 예, 4명. 예, 오늘날 한 명만 해야 돼요. 예, 4명. 그리고 아들, 딸이 몇 명? 합쳐서 13명. 나중에 날 베냐민까지 13명. 그리고 노비가 많고 많은 가축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축복이 왜 그랬느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손 대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애도 쑥쑥 낳고. 네,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수 있는 틀을 만들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 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지요. 예,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복강가에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온 가족이 멸절돼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한 게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생명줄인 거예요. 아멘. 기도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겁니다. 아멘. 기도는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나쁜 것을 기도하면 바꿔집니다. 아멘. 뭘로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기록으로 남겼죠. 야곱의 일생을 도식화한 내용 거기에 다 기록으로 남겨놨으니까 그 수시로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2장 그 유인물에 다 나눠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32장 26절은 제가, 27절은 여러분들, 28절은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기도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네가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기도했더니. 그리고 또 새로운 출발해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승리하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계속요. 물론 요셉이 이제 죽은 줄만 알고 22년 동안 아주 고통 속에 살았지만 결국은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어요. 더 잘 됐어요? 더 잘 아멘.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요셉이 우리가 돼야 돼.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되고요. 야곱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일생에 두 가지 한 거예요. 베델에서는 뭐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야복강가에서는 뭐하고요? 기도하되 어떤 기도요? 애간절의 기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는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말씀 순종과 기도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해주시고,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시어서 형통하는 삶을, 승리자의 일생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지도 않아. 딱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뭐 하면 된다?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된다. 아멘. 집사님, 말씀과 기도 생활만 하면 돼요. 시작. 권사님 말씀과 기도 생활합시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도 말씀 순종하시고 기도 생활하셨고, 사도들도 말씀 순종하고 기도 생활했고, 120여 명의 성도들도 마가다락방에 모여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두 가지 했어요. 뭐 했다고요? 말씀 순종과 기도 생활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말씀 읽는데 돈 들어요?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도학교의 역사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기 살기가 아니야. 애간절의 기도, 애간절의 기도를 팍 했더니만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실, 계속 좋은 쪽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만드시더라 그 얘기예요. 넘어진 것 같은데 일어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봤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의, 사업에, 육체적인 질병에 어떤 문제가 와도 뭐 하면 된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비결이다 그 얘기, 승리의 비결이에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복습한 거예요. 오후 예배도 복습해야죠. 짧아요. 1분이면 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목은 뭐였어요? 새로운 출발. 가로 열고 두 번째. 두 번째 2 했죠. 그러니까 오전에는 1, 오후에는 2였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도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은 거예요.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주고 내 자녀와 후손들, 내 민족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앞부분에 다 축복을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매불망 그들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의 소원은 뭐였다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예. 그래서 그들의 소원, 그들의 오매불망한 딱 한 가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사는 건데 그 땅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뭐였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팍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때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7족과 전투에 계속 승리해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누구와 함께 새로운 출발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한 거예요. 2023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날 하루하루를 1년 365일 계속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야곱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새로운 출발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해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가 저렇게 가,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전체를 일러주십니다.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은 영적 무엇이다? 내비게이션이다. 영적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의 차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운전해서 가야 될 때 내비 양에게 탁탁탁탁 쳐가지고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직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예, 뭐 하면서 그렇게 안내를 받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요,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천국을 안내해 줍니까?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준다고요? 예,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2023년 한 해 동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훈련이 아주 잘 된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지요? 11번째 아들 요셉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라고 하지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 세 사람의 하나님을 한꺼번에 이렇게 아예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오늘 이제 말씀 7대 명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고요, 묵상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다 일러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새벽 기도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저기 써놨지요. 제가 일부러 크게 써놨어요.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자, 크게 합니다.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저기 동그라미 7개가 우리 심령 속에 쏙 들어오면요,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아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월등하게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기 동그라미 7개가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유무초속 오나창. 앞에 글자만 따서 얘기한 거예요. 예. 김나영 권사님 뒤에 은성이한테 마이크를 주세요. 일어나서 해봐. 크게 해봐. 일어나가지고. 자, 시작. 물절, 무교절, 계속해. 초실절, 잘한다. 세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아멘. 박수 한번 해. 박수 한번. 예. 앉아. 잘했어. 예. 아까 연습을 좀 했어요. 근데 진짜 잘하잖아요. 제가 써나가고 있으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죄절 지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 야 은생아, 네가 이따가 예배 때 한번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봐. 그래서 지금 저기 앉으라고 하고 마이크가 딱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거 써놨더니만 저 뒤에 재준이도 나 잘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재준이도 한번 해봐. 그럼 크게 일어나서 크게 쩌렁쩌렁하게 시작. 천천히 그렇게 빨리 하면 할아버지 장로님 못 들어. 예, 할머니 권사님도 못 듣고 천천히 크게 또박또박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애들이요 이렇게 이제 압니다. 알아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자,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유월절이지요. 그래서 그 집은 죽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초태생 짐승의 처음 난 새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죠?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 그러나 짐승의 피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죄를 넘어가게 하고 저주를 넘어가게 하고 질병을 넘어가게 하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건 누구의 피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할렐루야. 그러면 무교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계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무교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도 나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런 무교절을 지내야 돼.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그런 죽음. 뭐가 죽으라는 거예요? 나의 못된 옛 성품, 죄된 성품들, 고집, 불통, 아집, 혈기, 죄 짓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이, 옛 속성이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초실절에 부활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화가 돼요. 거룩해집니다. 그 과정을 다 겪어야 그때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나는 무교절을 어디에서 며칠을 지냈다?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지냈어요? 3일을 지냈어요. 모세는 무교절을 어디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목동 생활하면서 몇 년? 40년의 무교절을 지낸 거예요. 그게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몇 년을 지내고 돌아와요? 바벨론에서 70년 무교절을 지낸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허락하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겁니다.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사람이 먹어요?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최초로 만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좋았던지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 아직 보여드리지를 못했다. 그게 초실절, 부활 처음 열매 예수님. 하나님께로 먼저 가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있어요. 그런 겁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십니다. 승천이요. 이제 그래서 속죄절은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속죄절은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한다? 승천하셔서 무엇 되실 것? 대제사장 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똑똑해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속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거야, 갈 거야. 그러나 다시 올 거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해. 가면은 누구를 보내주시니까? 성령님. 예.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은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은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보낼 수가 없어. 그러나 가면은 누구를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책망하실 거야.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요,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요, 심판에 대해서. 이거 다 배운 겁니다. 읽어봅니다. 11절까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로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거기까지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뭘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 여러분들은 연합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 예수님의 고난에 연합.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 예수님의 승천에 연합. 예수님의 재림에 연합. 메시아의 나라에 연합.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 7가지 복음 7대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도 아멘.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신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어요. 왜 그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무엇가 되시니까? 대제사장이 되시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절은요, 예수님의 승천과 대제사장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 그 대속죄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레위기 23장에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원력으로 며칠이라고요? 7월 11일.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만. 왜 그날만 기다렸냐? 잘 보세요. 이게 뭘까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렇죠. 대속죄일이 되면, 속죄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전체 나옵니다. 성막으로요. 모든 백성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대제사장이 딱 서가, 사람이 왜 이러냐. 됐어요. 어쨌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왔냐고. 나는 질병에 걸려서 이 질병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나는 죄 문제를 해결받아 죄 용서받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왜 왔어? 나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애환을, 어려운 문제들을요, 이날 대제사장 앞에 전체 아뢰입니다. 전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 성막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휘장이 딱 닫히겠죠?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서는요?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꼭 잡아야 됩니다. 이따가 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갖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여기 또 성소에, 이게 성소입니다. 여기는 성소, 여기는요 지성소. 성소의 휘장을 또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떡상이 있고 여기에 금 등잔대가 있고 여기에요 이런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계속 피를 가지고 가다가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거기에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그 피사발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을 열고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아.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도 이 정도예요. 법궤가 조금 더 클 뿐이에요. 이 정도예요. 그런데 밑에는 법궤고 위에 이게 속죄소면 속죄소 위에 두 천사, 그룹 천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상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때 지성소에 들어간 그 대제사장이 언제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이 속죄소의 임재에 계십니다. 여기 지성소 안에서도 속죄소의 임재에 계셔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쭉 들어와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이 밖에서 들었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계속 아뢰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으면요 밖에서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병이 나았어, 내 죄가 용서받았어, 전염병이 떠나갔어, 전쟁이 그쳤어, 모든 문제가 이날 해결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은요 밖에 있는 백성들의 질병도 싹 고쳐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전염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전쟁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백성들은 1년 내내 뭘만 기다릴까요? 대속죄절. 그러니까 속죄일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속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대제사장에게 아뢰고 대제사장이 그 피사발을 들고 짐승의 피예요. 그때는요 그걸 들고 지성소까지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것만 성공되면 자기의 질병의 문제, 그 전염병의 문제, 문둥병의 문제도, 중풍병의 문제도, 암병의 문제도, 안 보이는 문제도, 안 들리는 문제도, 말 못하는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라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런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놀랍게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은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디를 읽느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가 띄워져 있어요. 보세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저거 보세요. 9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다 남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딱 되던 날 500여 형제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싹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쫙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런데 뭐가 가리우더라? 구름이 그를 가리워. 구름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가리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이거예요. 구약시대 성막.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 하늘 성소라고 나옵니다.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렇죠? 구름이 계속 읽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다? 하늘 하늘 성소, 지성소에. 이게 진짜 지성소입니다. 아멘. 이건 사실은 가짜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멘. 부활하시고 아멘. 40일 동안 다 보여주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어디에 들어가신 거?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것을 미리 해본 거예요. 아멘. 요건 그림자고 요게 실체입니다. 이제부터 아주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벌써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속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죠. 아멘. 예, 새로운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능력하에 그 같은 2장에 한편 설교에 몇 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더불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를 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만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거 기적이죠. 베드로의 힘이에요?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죽은 다비다도 살려냅니다. 아멘. 귀신도 되어졌고요. 아멘. 계속 질병을 고치면서 아멘. 복음을 전하요. 이게 12장까지 보면 계속 나오지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누가 바통을 이어받아요?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가지고 사도 바울도요, 귀신을 내어쫓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고. 아멘. 죽은 자 누구 살렸어요? 유두고 살렸지요. 유시성을 가진 두고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귀신도 내어쫓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에게 명령하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종에게서 나가 하니까 떠나갔더라, 그 얘기입니다. 계속 이적과 표적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많은 기적이요 똑같이 나타나고 더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전체를 듣고 쭉 들어가가지고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밖에서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요 사실은 누구에 의한 거냐? 예수님이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아멘. 대제사,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어떤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계속 진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사발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아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요, 우리에게는 왜 안 나타나요? 그 얘기예요. 아니 구약시대 이거는요 그림자인데, 모형인데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실제 지금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기 피를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안 나타나냐, 그 얘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건 우리가 안 믿기 때문이다, 그래요. 실행을 안 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이걸 믿은 거예요. 봤거든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든 걸 알잖아요. 베드로는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참여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예수님 시대, 사복음서 시대를 수제자로서 다 몸소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도 다 봤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내용들을요, 구약에서 신약의 모든 사건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거 믿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수없이 나눴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런 거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믿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이.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진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켰던 속죄절은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지금은요, 실체입니다. 실체.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좀 믿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도 우리가 왜 못 믿느냐? 베드로처럼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유대인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성령을 보시고 사도가 되니까. 원래 제자까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왜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그때는 안 들어가셨어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다니기만 한 거지요. 그러나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들이 내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때부터 권한이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모시고 나서 사도가 되니까, 사도가 됐다는 건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로 정리를 딱 했어요.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권세, 예수님의 부활에, 권세,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성령의, 권능, 이때는 권능, 능력과 권세와 능력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이 권세가, 7가지 권세가 우리 속에 있는데 있다라는 걸 못 믿는 거야. 주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요, 강력하게 믿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니까 그들이 전해주는 예수님 복음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는요, 이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병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귀신 내쫓아야 돼요, 안 쫓아야 돼요? 죽은 자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요, 미적하고, 아이고 그거는 사도들이나 그건 목사님은 아셔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는요, 예수님 믿는 아이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권사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저 나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안명구 집사님 그 독을 마신 거잖아요. 독. 살충제 아주 그냥 원액을 마신 거예요. 본인한테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그 한 컵을, 한 모금을 딱 마시는데 이게 물덩어리가 막 입에서부터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소리를 하는데 막 내가 그냥 아유, 그냥, 이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명구 집사님 모르고 마신 그 독, 이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싹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오히려 위가 더 튼튼해져서 섭취하는 음식들마다 잘 소화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2주 만에 딱 깨끗이 나와서 집에 계셔요. 이 다음 주부터 오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지. 할렐루야. 예, 찾아가서 신방하는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됐구나. 말씀대로 됐구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옛날 구약시대에도 이건 모형이라니까요. 그림자예요. 그런데도 나타났잖아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매일 대속죄일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걸 확실히 믿기만 하고 그 이름을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 이름을 쓰라고 성령이 오셔서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막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 김나영 권사님 어지러워가지고 하얗게 질려서 왔을 때 끝까지 막 고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준자 권사님 안진병이 됐을 때도 끝까지 막 고집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걸어서 나오시니까 고쳐져서 지금 걷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도합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교회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 되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에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박자 느려 항상 끝까지. 자, 14절은 제가, 15절은 여러분들이, 16절은 다 같이.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갈 것이니라. 아멘.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음 대에 그의 보좌 앞에 나오면,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온 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겁니다. 다음 대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질병 고침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받아야 돼요.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속죄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암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교회 부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은요 원래 이 성막 밖에서 백성들이 막 아뢰고 있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막 들어가야 되는, 지금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들어가 계신다니까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셔요. 그리고 뭐가 되셨어요? 진짜 대제사장이 되셔서 계속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의 피기 때문에요 100% 응답받는 거예요. 100%요 할렐루야. 그 어떤 죄의 문제도 아뢰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그 피로 싹 씻어주시어서 사실은 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거기서 파생된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다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뢰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요. 그리고 날마다 나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요 다음 대 보좌 앞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한 번 듣고 넘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계속 묵상하세요.
이 녹음된 거 있으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제가요 이것만 얘기하고요, 어제하고 그제 1월 2일 날 그리고요 1월 3일이 어제였잖아요. 이틀 동안의 신약을 다 읽어버렸어요. 네, 신약을요. 어떻게 그렇게 다 읽고, 원래 스마트폰 앱에 보면은요 2.4배속으로 싹 이게 통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앱에 보면요 성경이 있어요. 그걸 펼쳐놓고 들으면서 눈으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 따라서 계속 이 통독이 됩니다. 그래서 8시간 만에 12시간 만에 신약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하루 6시간씩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기까지 이틀 동안에 딱 끝내면서 히브리서에 쫙 오는데,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제죠, 어제. 히브리서는 어제 읽었어요. 그런데 2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히브리서가요 쫙 읽는데 거의 대제사장 얘기야. 예수님의 피 흘리심 얘기예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게요 이렇게 딱 구약시대 이 성막의 속죄일하고 이게 매칭이 딱 되면서 하나로 딱 묶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걸 알고 한번 듣고 넘어가고 그래 아멘 했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실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다가 적용하면은요, 아니 옛날 구약시대에 성막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가도 다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은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영원하신 피를 들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진짜 성소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서 진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려면요 즉각 하나님의 팍 성령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럴 때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식 속삭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문제도 해결된다니까요.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진짜입니다. 믿지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주여 삼창하고 들려진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주셨는데 그거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무용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사건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교회 부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전염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라 민족의 전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하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학교에 이제 이와 같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부흥성장 발전하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전하는 우리 도학교에 예수님의 생일을 전하는 우리 도학교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음을 입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명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구조되심 성령의 능력 많으심이 우리 도학교의 전 성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생활 속에 계속적인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곱처럼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여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 새로운 2023년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모여서 이제 속죄일에 대한 말씀, 7대 명절 가운데 속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도록 하늘지성소에 들어가신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본능 있는 삶을 살되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부활의 권세, 말씀의 권세, 이름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여 사도들과 같은 삶, 120여 명의 성도들과 같은 삶,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사도행전을 재현하는 우리 도합교회 전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어 이 지역을 몽땅 복음화시키고 영적 지경이 넓혀져 제천 충주 원주를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데 쓰여져야 됩니다.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 도합교회 이 시대 신앙부흥의 근원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옵사오니 우리 도합교회 대는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하늘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그 이름으로 병령할 때 모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고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 약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그 질병 가지고 시험거리 가지고 부흥 가로막고 있는 것 가지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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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질병은 고쳐져야 됩니다.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말씀 의지하고 기도의 생활에 전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으여 새로운 출발하여 싸우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도록 여호수아의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